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 삼부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부터 염불에 대해서 이제 좀 왜 염불을 해야 되나, 부처님한테 염불하고 기도하고 신행생활하는 그런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염불, 기도, 신행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2시간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염불하면은 염자가 이제금자에다가 마음심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 지금 나는 법문을 듣고 있다. 나는 지금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하고 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염불. 나는 지금 부처님 생각하고 있고 나는 지금 법문을 듣고 있다. 그래서 염불, 염을 갖다가 빨리어로는 싸띠다. 싸띠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스무리티다. 마음 챙긴다. 부처님을 챙겨서 생각한다. 간직한다. 알아차린다. 부처님이 어느 분인가 알아차리고 염불한다. 그래서 싸띠, 스무리티 그럽니다. 그래서 염불을 엉념이다. 기억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염불하든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든, 그러니까 기억에서 생각한다. 대상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런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든 석가모니불이든 그리고 염불을 할 때 이리관지, 이리관지 쭉 그치지 않고 닭이 알을 품을 때 자꾸 놔둬 다니지 않고 끈기 있게 21일 동안 쭉 이리관지 쉬지 않고 쭉 품어서 알을 깨듯이 이리관지 그렇게 하면은 삼매에 든다. 삼매라는 것은 화엄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부분 39품 중에서 2품뿐이고 나머지 37품은 전부 보살님들이 설법하는데, 대표로 보현보살이 제일 많이 설법하고 두 번째 문수보살, 각수보살, 금강장보살 등등 해가지고 보살님들이 설법을 하는데,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의실력에 삼매를 들어가는, 삼매에 들어가야 설법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힘이 생긴다. 보살들이 부처님의 깨달은 말씀을 그런 보살들이 설법을 하는데 삼매에 들어가지 않으면 설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삼매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리관지 삼매에 들어가서, 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몰입한다. 몰입 집중한다. 집중한다. 이래서 염불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있어서 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불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 불교에 이제 부처님의 철침이 부처님의 당시부터는 어떻게 염불을 했느냐 하니까 칭, 나무, 불이다.
일컬었다. 칭명, 이름을 일컬었다. 나무불, 나무는 기한다. 기이다. 나무, 부처님한테 기의한다. 부처님한테 의지한다. 나무란 말은. 응? 나무, 의지한다. 그래서, 나무불, 부처님한테 기하기 때문에 나무불. 그러니까 초기 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연보를 했느냐면 나무불, 부처님한테 기한다. 나무불이라고 많이 칭명을 했다. 일컬었다. 이름을 불렀다. 나무불.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초기 불전에서는 나오는 것은 나무불이라는 것이 우리 연불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기하는 그런 그 대상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겠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대승불교에서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출연합니다만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명하는 것이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을 기하는 그러한 그 기라는 말을 나마스, 기한다. 그러니까 칭나무불 하면은 기 자체가 공덕이 된다. 나무불하고 부르는 자체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불 부르는 자체가, 기하는 자체가 공덕이 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그건 나중에 대승불교의 얘기고, 나무 석가모니, 나무 불하고 부르는 자체가 공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익을 얻는다. 내가 나무불 하면은 이익을 얻는다, 공덕이 된다. 그 다음에 구호가 된다. 구원이 된다. 구제가 된다. 나마스는 나무라는 기하는 말, 기라는 뜻이다. 산스크리트 범어로 나마스인데, 근데 기라는 말인데, 기 자체가 나무불,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은 그 자체가 공덕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나를 구해주고, 구제해주고, 구원해준다. 이것이 이제 초기 불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그런 연불 명호를 부름으로써 공덕이 되고 이익을 얻고 구원을 받고 구호를 받고 구제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염하는 대상은 나무불 부처님께 기합니다. 지신기명예 부처님한테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의지합니다. 기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킴이가 기라는 말이다. 중화안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당시에 지금 초기 불전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화암경.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거의 다 초기 불전, 대승불전 말고 초기 불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초기에 어떻게 했느냐면, 나를 정등각자 열애로 불러라. 나를 정등각자 열애로 불러라. 나는 모든 고통, 근심, 걱정, 아픔, 더러움이 없고 우애 없는 이르바나 열반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가 나는 정등각자 열애라 부르라고 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기하는 방법이 나무불, 그 다음에 나무열의 무소착 등정각 세존이다. 나무열의 무소착 등정각 세존이다. 나무열의 무소착 등정각 세존이다라고 3번을 부른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교단에 입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가자 수행자가 되려고 오셨다, 절에 오셨다. 그러면 그 입단 귀의할 때 의식이 어떻게 하느냐? 오신 분들이 각자가 나무불, 나무열의 무소착 등정각 세존, 나무열의 무소착 등정각 세존, 나무열의 무소착 등정각 세존이라고 3번 하면은 입단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칙명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자체에 공덕이 있고, 무명업장, 재난을, 업장을 소멸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칙명호, 나무석가모니불, 나무불, 열의 무소착 등정각이라고 부르는 공덕이 그렇게 크다. 구원이 되고 구제가 되고 공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소원성제가 된다. 그래서 명호, 부처님의 열의 명호라고 그러죠. 명호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명호를 할 때 명은 체를 얘기하고 호는 공덕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는 열의 10호를 얘기하는 것이다. 열의 10호. 명은 체다. 이건 서가모니불, 이름이 서가모니불이에요. 서가모니불. 그 다음에 호라는 건 공덕을 얘기하는 것이다. 열의 10호.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열의 10호, 열의 은공 정변이 명예조 선서 세관의 무사나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부처님의 전체성, 부처님의 다른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호라고 할 때도 이렇게 명은 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체요, 호라는 건 공덕을 얘기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다양한 그런 정체성, 말씀, 불가사의한 의실력 이런 걸 전부 다 호라고 한다. 그래서 명호를 그렇게 불러서 그래서 칙명호 부르는 자체가 그렇게 신비성이 있고 가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나무불이라고 나무불 하면은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나한테. 자바암 제42권에 이와 같이 파사지 왕이 뒤에 이르러 몸을 가지려냐 하고 용무를 단정하여 누가 위에 올라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우슬착지라고 그래요. 금강경의 우슬착지. 우리가 부처님한테 예의를 표할 때는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댔다. 오른쪽 무릎을 우슬착지라고 그래요. 무릎 쓸자, 땅에 댈 착자, 땅지자, 우슬착지.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3번 이 말을 하였다. 나무 경례 세존열의 응정등각이라. 나무 경례 세존열의 응정등각. 나무 경례 세존열의 응정등각이라고 3번을 불렀다. 그러니 현세의 법의 이익과 후세의 하늘에 태어나는 상천의 이익을 주셨다. 이게 자바암 제42권 부처님의 초기불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 경례 세존열의 응정등각이라고 명호를 연부를 큰 소리로 3번 부르는 것 자체가 이 생에서도 이익을 얻고 죽어서도 이익을 주었다. 이것이 자바암 제42권에 나오는 칭나무불, 나무불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때 얻는 공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처님이 나오는 그런 우리가 나무불, 나무석가모니불 그렇게 연불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덕, 이익, 구제, 구원에 대해서 부처님의 나오는 초기불전에 나오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라 그렇게 여러 경전이 많은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전부 다 그 초기불전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추려서 축약해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한다는 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모두 나무불이라고 부르네.
모두 나무불이라고 부르네. 석가모니 부른 가장 훌륭한 이로서 그는 능히 안온함을 베푸시고 모든 고뇌를 제거하신다. 정의라한경 제47권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무불이라고 모든 사람이 부른다. 그래서 모든 고뇌가 괴로움이 나무불이라고 부르는 공덕으로 제거되었다. 모든 고뇌가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기의라는 것, 부처님한테 기의한다는, 나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하고 가르침이 기의하고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한다는 그런 자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가피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 다음에 정의라한경 제24에 나오는 말씀은 열애의 형상을 칭견하고 나서 스스로 나무, 열애, 지진 등 정각이란 명호를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의 형상을 법당에 와서 부처님의 형상을 칭견하고 나서 뒤로 물러나서 나무, 열애, 지진 등 정각이란 명호를 3번 불렀다. 나무, 열애, 지진 등 정각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 지금 현재 오늘날 불자들이 부처님한테 가면은 부처님 앞에 불상 앞에 향 꽂고 저 불 켜고 물러서서 우리가 형상 앞에 물러서 뭐 자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도 나무, 열애, 지진 등 정각이란 명호를 불렀다. 이러한 인연으로서 좋은 음성을 얻었다.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마칠 때에는 선처,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나무 지진, 열애, 지진 등정각이라고 명호만 불렀는데도 좋은 음성을 얻었다. 이 좋은 음성을 얻었다는 건 인과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욕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화를 많이 내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 진짜 메주같이 못생기게 태어난다는 거야. 메주같이 막 메주 들고 가다 땅에 떨어뜨린 것처럼 욕을 많이 하고 악구 막 이놈 저놈 하고 막 그냥 악을 쓰고 욕하는 거 있죠. 화를 내고 그러면 다음 생에는 메주 들고 가다가 떨어뜨린 것처럼 태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심지어 배곡같이 이가 희고 이가 교정할 것 없이 가지런히 난 것도 전생에 사랑스러운 말만 많이 한 사람은 이가 배곡같이 가지런히 나는 이라까지 경전에 나와요. 예. 몸이 무너 먹지 말 때는 선처 좋은 곳에 태어나는 이라. 부처님이 현상의 형상, 모양, 부처님 상, 자비상, 원망상한테 우리가 예경하는 것도 그렇게 공덕이 된다. 그 다음에 정의라함 제26권에 나오는 말씀은 오뱀이 석가종 여자가 중상을 입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열애의 명호를 부르니 나무 칭나무불 나무불이라고 부르니 부처님께서 천이통으로 듣고 그들을 생천시켰다. 천이통.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전체성에 대해서 열애 10호, 육신통 등 심력에 대해서 쭉 2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죠. 네. 천이통, G자, 천이통. 그래서 천이통으로 그를 생천시켰다. 그러니까 오비미 석가족의 여성들이 중상을 입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부처님을 불렀다. 그러니 부처님이 천이통, 부처님은 여기에 계시면서 세계의 모든 음성을 다 들으셨다 했죠. 원음이라고 그랬죠. 그걸 둥그런 소리음자 원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이통으로. 천이통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눈, 귀. 예, 천이통으로 그들을 다 생천시켰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경진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우리 습관대로, 우리 익힌 대로 업력으로 태어난 우리의 우물 안에 개구리식의 근시안적인 걸 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기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서 이쁘다 안 이쁘다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렇지만 부처님은 천안, 해안, 불안, 법안을 가지고 계시다. 사안을 더 가지고 계시다. 이건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한 세계를 다 볼 수 있다. 이건 부처님 영역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에이, 할 말 그럴까 하면서는 이건 완전히 그 신앙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보탬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부처님이 영역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부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그렇게 다 천이통 천안통으로 안목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틀리다 안 봤으니 뭐 안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는 대방등 대직경 제47견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 여기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을 같이 합동해서 좀 합쳐서 말씀드린 건데 저 모든 일체 아수라 등이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나무 석가모니 열애, 나무 석가모니 열애, 나무 석가모니 열애라고 3번을 불렀다. 우리들은 이제 가서 친견합니다. 석가모니 열애에게 예배하고 공양하기 위해서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을 듣기 위해서이고 여러 스님들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예배하고 공양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찬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익이 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대방경 보은경 제5권에 나오는 말씀은 이때 500사람이 소리를 내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라고 하였다. 이때 이르께서는 기사굴상에 계시면서 자비력으로 건타산에서 큰 바람을 일으켜 수목을 움직여 전단의 먼지를 일으켜 허공 가운데 가득하게 하였다. 바람은 곧 저 깊은 산속에 모든 도적이 있는 곳으로 향해가 모든 도적의 눈과 저 몸에 부스럼이 있는 곳이 모여 편안하게 하여 예장과 같이 모든 병을 완쾌시켰다라는 것이 대방편 보은경 제5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칭명의 이익이다. 나무 석가모니 열애를 부름으로써 이익이 얼마나 큰가. 이 여기는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절에 가면 응징전, 나한전이 있죠. 500부처님이고 16나한, 500나한전이 있죠. 5박난전도 그러죠.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500나한이라는 게 원래 도적무리였습니다. 500명의. 도적무리가 도둑질만 하고 그러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닫고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아서 그렇게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응징전, 나한전, 16나한전 이렇게 해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이제 위기에 있어서 상황에 나무 석가모니 불렀더니 부처님이 전단양에 바람을 일으켜서 전부 그걸 쓰레 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네. 다음에는 대방편 보은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열애는 곧 오른손으로 제석천으로부터 보배병을 잡아 관세음보살님 그림 같은 걸 그 탱화 같은 걸 보면은 보배병 들고 있는 게 들어있죠. 네. 보배병 감노수라고 그러고 그 보배병을 들고 그게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곧 오른손으로 제석천으로부터 보배병을 잡아 병든 비구의 이마 위에 뿌리고 왼손으로 병든 비구의 몸을 만지니 몸의 모든 부스럼병은 열애에 살피는 손을 따라 평온하게 나았다. 평온하게 나온 후에 환희의 기쁨은 한량이 없어 나무 석가모니, 나무 석가모니, 나무 석가모니, 나무 대자비부, 나무 대자비 아버지, 나무 대자비 아버지, 나무 무상 최승의왕이라고 하고 나는 오늘 몸의 병이 치유되었고 다만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열애가 이제 이를 면민히 여기시고
나에게 범락을 베푸시어 나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아픔이 다 제거되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네. 네, 부채석 전으로도 보배 병을 잡아가지고 아픈 비구에게 이마에 뿌려주고 왼손으로 병든 비구의 몸을 만지니 이렇게 몸이 다 나았다. 그러니 거기서 나무 석가모니, 나무 대자비부, 나무 무상채성의왕이라고 계속 불렀다. 그러니 여기서 몸도 낫고 범락을 베푸시어 범락을 얻었다. 범락. 법의 즐거움, 범락, 법의 즐거움. 우리는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에 살아가죠. 네. 맛있다, 이쁘다, 보기 좋다, 소리가 듣기 좋다. 오감 만족, 감각적 쾌락으로 살아가는 건 그때뿐이다. 듣기 싫은 소리, 맛있는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맛있고 계속 좋은 소리고 계속 좋은 것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은 그때뿐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부처님 범락, 부처님의 진리의 즐거움, 범락을 즐기면 법비선열, 법의 즐거움에 선의 즐거움을 느낀다. 범락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이 부처님의 범락을 수행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잘하면은 오감 만족의 즐거움,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에 사는 게 아니라 범락을 살 줄 알아야 돼. 범락을 살 줄 알면 죽어서 하늘색에 태어난다. 하늘색에 태어나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다 하면 배가 부르고, 사랑하고 싶다 하면 생각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몸이 그냥 막 수고롭게 막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소화제 먹고 이런 필요가 없다.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멀리 보고 살아야 돼요. 이생만 보고 살지 말고, 이생이 끝이다 하면 막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지. 그런데 다음 생을 준비해야 돼. 다음 생에 내가 가서 그러한 범락을 즐기고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어떤 비구가 몸과 뜻을 바르게 하고 결과부자하여 생각을 묻고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부처님을 염불하며 열의 형상을 관하는데 눈에 떠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앞에 법당에 갔어요. 부처님의 형상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염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염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상염불, 관상염불. 이건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상호를 관상염불. 그 다음에 이 관상은 부처님의 말씀을 관하는 거예요. 관상을. 부처님의 공덕을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염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셔서 열의 형상을 관하는데 눈에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이제 열의 형상을 보고 눈에 떨어지지 않게 상을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상과 내가 하나 되길 때까지 관할 줄 있어야 돼. 내가 부처님 속에 쏙 들어가서 하나 되든지, 그 부처님이 나한테 와서 또 하나가 되든지, 이게 관상염불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관상을 그렇게 염불을 했다. 그러니 그러고 나서 관상염불 하고 나서 눈에 떠나지 않게 되면 다시 열의 공덕을 염하라. 이게 이제 밑에 관상 생각하는 거. 공덕을 염하는 건 상이고, 관상은 부처님의 상호를 내가 하나 되게 같이 이제 염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건 증일함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열애 부처님을 이제 관상, 이 부처님의 관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우리는 보통 부처님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걸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불, 부처님을 얘기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그대로 광명을 뜻해요. 광멸, 비로자나불, 바이로차나, 광명, 빛을 얘기한다. 광명을 뜻한다. 비로자나불, 법신불, 모양이 없어요. 이 법신불은. 불신충만어법계라. 불신충만어법계. 부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없으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부처님 몸이 충만어 법계에 충만이 가득 차 있다. 이섭 부처님의 광명이 빛이 온 세계에 꽉 차 있다. 자기가 빛을 쪼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안 들어오지. 쪼일 수 있는 조건만 쪼이면 다 들어온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잘 알아두세요. 업장 때문에 안 들어와요. 업장만 소멸되면 다 비춘다. 그 다음에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건 노사나불은 수행한 공덕으로, 도를 닦은 공덕으로 보답으로 얻은 거. 보답으로 얻은 부처님 보신불, 삼신불이고, 화신. 이 화신불, 석가모니불. 이 화신불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제 석가모니불인데, 이 화신불, 이 석가모니불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석가모니불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응화신이다. 응화신, 석가모니불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이 교화, 중생을 교화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처럼 어느 부모에 태어난 줄도 모르고 업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도솔천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 수행을, 그걸 인행시라고 그래요. 부처님 수행을 인행시에 부처님의 행을 닦는 씨를 뿌릴 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인을 실천할 때예요. 과거 인행시. 이걸 이제 자타카라고도 그러고, 자타카 본생담, 부처님 본생담, 과거생, 부처 수업을 닦는 과거생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생. 그래서 이분은 과거에 연등불 밑에서, 과거 7불 한 분 중에 연등불 밑에서 수기를 받은 분이라니까? 수기. 너는 미래의 부처님이 될 거라는 수기를 받은 분이에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냥 태자로 태어나서 6년 수행해서 그냥 닦고서 뭐가 됐다, 성불했다,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돼.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오셨다. 예. 부처님이 그 팔상성도 있죠. 팔상성도도 각본으로 오신 거예요. 각본이에요. 팔상성도가 각본이다. 예? 각본. 부처님은 각본으로 아예 짜여져서 오신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예? 시나리오 각본으로 오신 분이다. 팔상성도 8가지 모양으로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을 팔상성도를 그냥 이게 각본 시나리오로 태어났다. 무슨 얘기냐? 부처님은 도솔천에 계시면서 부처 수업을 완전히 끝내고 2563년 전에 내려오시려고, 중생을 교화하려고, 이제 중생의 몸을 받아야 중생을 교화할 거 아니요? 네. 그래서 중생 몸을 받아서 오려고 어느 나라 갈까 하다가 5대행 6대주 중에서 인도를 선택했고, 인도란 나라를. 그 다음에 부모를 누구를 선택할까 하다가 이제 그 정반왕과 마야 부인, 아버지는 정반왕, 부인은 마야 부인을 선택했고, 때는 이제 2563년 전에 4월 초파일 갑인일이에요. 그날이 갑인일날 태어나는 걸로 결정했고, 그래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서가지고 시나리오로 각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이제 보였다.
각본을 보였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래서 부처님을 교화해서 응화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신 부처님, 현상계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현상계 부처님이다. 현상계와 본체계, 이걸 불중하려야 돼. 부처님은 현상의 부처님, 본체계 부처님. 본체계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이에요. 법신불. 현상의 부처님은 석가모니불이에요. 석가모니불인데 여기서 현상의 부처님, 그리고 이제 법신불은 이사무예에서 얘기할 때 이사무예, 현상계는 사를 얘기하고 법신불은 이사를 얘기해. 진리, 이건 우리 이제 형상, 모든 삼라만상 그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 부처님 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 앞에서 뭐 절하고 뭐 달라고 하면 되느냐 그러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형상 앞에서 나무불, 나무 석가모니 한 공덕으로 병도 낫고 다 하죠. 네. 계속 제가 거기서 소개를 계속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이렇게 현상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원만상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원만상 자비상을, 그래서 부처님의 원만상 자비상은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몸으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법신불을 다시 말해서 모양으로 나타난 부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법신 보신 하시니 우리 셋이 나눴지만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예요. 하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신이고 법신불이 석가모니고 보신불이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상 자비상한테 부처님 우리들이 공양 올리고 공양 모든 주고 싶은 공양을 다 갖다 정석으로 올리고 지신정예 공양하면서 머리 숙여서 땅에다 바닥에 대면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이 이치는 현상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여주신 부처님이야. 법신불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진리 당체야. 진여 장체란 말이야. 볼 수가 없어. 이름도 없고 그냥. 그래서 법신불 진여 자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로 오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형상으로서 모시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주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당나라 때 그 무왕이 부처님 절을 다 사만사찰을 파괴한 것도 있지만 선원 그 청규회에서 선종에서 부처님의 신앙하는 부처님 불상이고 뭐고 다 치워버렸어요. 먹타이고 뭐 할 것이 모든 거 다 없애버렸어. 이제 깨달음 반야지혜만이 부처님이고 형상은 부처님 아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반야지혜가 부처고 형상은 부처님이 아니라면 응하신 부처님이 현상에 나타나는 부처님이 아니시라면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내 마음이 사람이지 사대 육신은 사람이 아니야. 사대 육신은 죽여도 돼.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지. 그만큼 상당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사무예를 볼 줄 모르는 거야. 이사무예.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본체를 볼 줄 알아야 돼. 예, 그 사람 얼굴을 보고서 그 사람 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 속에 아리따운 그 화장한 얼굴에 장미가 가시가 꽂혀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콩깍지 안 끼려면. 예? 그래서 사를 현상을 보면 이치 깊은 본체계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본다 해서 부처님 그 모든 상호가 뭐 웃고 있어서 나한테 웃나 보다 반가운 거다 뭔가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부처님의 모양을 통해서 자기가 화다는 생각도 부처님의 빙그레 웃을 줄 알고 원만할 줄 알고 예? 그러한 부처님의 원만처럼 자기가 헐떡거리라도 편안할 줄 알고 이런 게 신행생활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색즉시공 공죽시색 색이고 공이고 반야신경이 나오는 거 공이고 색이다. 예? 통도사 부처님은 공의 부처님이야. 부처님 안 모셨기 때문에 예? 색즉시공 공의 부처님이야. 공의 부처님.
그러니까 해인당하니까 부처님 모셔 있어. 그럼 세계 부처님이야. 근데 공죽시색, 색즉시공, 공죽시색이란 말이야. 이게 색즉시공, 공죽시색. 응?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님 아니고 반야제가 부처님 게 없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특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중뜨게 공부한 사람들이 반야제가 부처지 성상은 부처님 아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예불도 안 하고 향도 안 꽂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제가 아주 사마외도의 견해이라 만약에 부처님 반야제가 부처님이고 형상은 부처님이 아니다 우상숭배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삿된 마구니의 외도의 견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미 이무기 중간쯤 한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큰 도인들이나 큰 스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불상은 뭐 부처님 아니다 모양이다. 뭐 쉽게 해서 우상숭배를 안 하지만은 그 정도 생각한다고. 절도 안 하고 향도 안 꽂고. 그러면 사마외도의 견해다. 삿된 마구니의 외도의 견해다. 외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밖에 이교도들이 부처님을 뭐라고 흠집내는 건 밖의 외도고 불법 내외의 외도고 불법 내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부대중이 그런 얘기하면은 불법 내의 외도다. 부처님 법의 내의 외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되셨고 마음에 좋은 감동 받으시면은 ARS 누르시는 거 060-800에 7000번 잊지 마시고요. 합장하십시오. 재불보살님께 지신기명하옵니다. 봄이 왔는데도 봄이 온 줄 모르고 차갑게 닫혀있는 이 가슴에 불보살님의 따스한 자비의 손길을 주옵소서.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기 생명의 소리를 알리는 인동초 피우는 자연의 법칙처럼 나도 내 가슴에 봄꽃을 피워 그 향기를 간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꽃향기가 퍼져나게 하옵소서. 산천초목이 각자 자기 생명 활동을 할 뿐 서로가 더 예쁘다던가 못났다던가 시기 질투하지 않듯이 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의 가슴에도 조화와 공존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미움과 원망, 증오, 불신의 삼독심을 얼음 녹이듯 녹이시고 아직도 나의 가슴에 남아있는 겨울의 냉랭함을 자비심으로 섭수하소서. 내 마음 잠재된 곳에 선근종자 심어 지혜와 자비의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가을 추수절에 풍요로운 수확 거두어 중생해양의 자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